예,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1시간까지 1시간 정도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얘기예요. 이걸 구조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고 하나 끊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꺼져요. 그 다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몇 개 문장 나왔어요? 5개 문장 떨어졌죠. 이걸 구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있었다는 말이 같은 병행되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비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같은 말 나오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됐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이해되게 되는 거죠. 됐죠? 하나 질문. 성경의 태초가 몇 번 나올까요? 두 번이요? 큰일 났네. 아니, 목사님들 이거 엄청 해. 성경의 태초가 3번 나와요. 여러분, 항상 성경 물어볼 때, 물으면 3번 내지 7번. 이게 가장 맞아. 아니면 33번, 70번. 포로생활 70회, 그죠? 예수님 33번. 이래요. 그 창세기 1장 1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태초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태초가 다 같은 태초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은 또 뭐?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다 몰라요. 목사님들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신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왜? 아니, 마태마가 누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데 한 번씩 뵙게 있고 2번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을 3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쓰다 보니까 3번 쓴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상황을 쓴 거고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써서 그렇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수로부터 3년 동안 가족 다니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는 어디 와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가 교육한테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3번이다. 아, 그렇군요. 요한복음은 1절도 받아들일 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100%, 97% 자기 글이에요.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육체 고통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세 번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는 우주의 창조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태초. 이게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이제 창조되어서 인간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태초. 이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팁으로 알아두시고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조. 요한복음 1장 3절 5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했더라.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더라. AA가 성립되나요? 뜻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인데 그 빛은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빛인데 뭘로 한대요?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생명. 그 앞에 주제는 뭐예요? 잊어먹었어? 이 앞에 주제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아까 지금 에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 생명이다. 됐죠? 그럼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은 만물로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고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생명은 빛이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은 뭐와 연결되죠? 빛과 연결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6절, 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요한이다. 저가 요한이 뭐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로 인해서 믿게 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체입니다. 지금 문어체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구원체로만 핵심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빛을 증거하라는데 그 빛은 참빛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요한은 뭘 하러 왔다? 참빛을 전하러 왔죠. 그렇죠? 아까 지금 이전에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빛이었다. 내가 그 빛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유였어요. 근데 A-B와 B' 했는데 A, B는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뭐로 왔다? 증거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 빛은 참빛이다. 요렇게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거를 순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칭이다. 그러면 뭐죠? 지금 나는 요한은 지금 뭐에 대해 아까 처음에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생명이요 빛이었는데 지금 나는 뭘 증거하러 왔다? 빛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주제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 설교하려면 어떻게? C가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A', B와 B'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 쉬워요. 그래서 기하는 설교는 첫째, 제목은 C가 되는 거, 결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뭐에 대한? 이 이야기의 서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본론에 들어가서 A 플러스 A'가 동의적일 때는 1, 2는 B 플러스 B', 그 다음에 나머지 결론. 이게 설교예요. 쉽죠? 그러니까 본문만 내가 완벽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거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정확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를 자는 사망에서 생명이 옮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죠?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 문장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문장은 구조.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뭐뭐하니,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는 끊으면 돼. 그리고 그 문장에서 긴 거는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나래를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봐봐. 같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럼 반드시 하나는 핵심이 나온다 이 말이야. 성경 이렇게 쉬운 거예요. 진실로는 원어로 아멘 맞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하나만? 아멘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이것도 배우려면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멘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만 알고 말해요. 참 답답한 얘기. 하나님께서 7가지 은혜를 줬으면 7개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하나만 알고 갈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목회자가 아까도 내가 지금 셀러도 얘기했지만 아멘이라는 단어도 연구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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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하고 루야하고 이게 달라요. 의미. 할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고 루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높이 들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높여서 경배의 뜻을 하는 거죠. 왜 할렐루야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공격하는 많고 내 생명을 인도하는 건 적고 협작하는 이가 작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과 인도를 같이 하고 그 길은 넓은 것이고 길은 협작한 것이다. 대신 두 개가 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론을 앞에 딱 내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거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핵심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오기만 해서 내가 구조로 찾기만 하면 성경은 그냥 1차적으로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단어들을 핵심을 원어로 찾아서 플러스하면 이거같이 좋은 소리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화야. 자, 제가 왜 이 짧은 문장을 보여주려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모든 글은 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 카피 하시죠? 광고 카피가 왜 안 잊어먹을까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옛날 68년대에 유행하던 카피가 지금까지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어떻게 돼요? 진료하고 의사하고 A 다시 같죠? 약사하고 약하고 A 다시죠?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에 가고 약은 약사에 가야 돼요. 아주 굉장한 카피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카피는 다 뭐가 있다는 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 머리에 한 번 박히면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세요. 차 타고 다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어떤 문자 보고 저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 주변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대. 예루살렘의 지파, 문화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다. 12지파에 됐다. 누가? 야고보가.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누가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종이다. 야고보가 사실은 육신의 사람으로 누구였었어요? 예수님과 형제지간이었지. 예?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형제지간이었을 때는 몰랐다는 거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되니까 우리 형이 누구였다는 거?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다 글 쓸 때 자기가 우리 형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잖아. 누구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는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로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전쟁 편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1절, 2절, 3절, 많게는 3절, 적게는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절, 1, 2, 3절이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서신 쉽게 풀 수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자꾸 안에 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야고보가 12사람한테 보내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자, 요한일서 1.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여기는 뭐가 이렇게 돼요. 소식이란 소식.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서 뭘 들어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그 빛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은 소식이다. 소식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서 들었다. 어둠이 없는 것은 소식. 들었는데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전했는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식이 뭐냐? 성경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3절 조금 길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를 뭐 하려고 한다?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 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 죄를 범치 않게 하는데 누가 있었다? 대언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야? 화목제물로 왔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왔다는 거. 이거 딱 한번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다. A와 A-가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B,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요? 화목제물로 오신 사람이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었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뭘 했어요? 죄를 범치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본문만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이가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 유다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함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너에게 마음을 지었다. 이게 굉장히 내가 1, 2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1, 2절을 보면 여기서 유다가 뭘 하고 싶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전했다? 유다가 누구에게 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였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유다도 누구죠?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지간이다. 그럼 이 사람도 그때는 안 믿었어. 유다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야. 이제는 내가 이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입장에서 이런 사도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보나? 성도에게. 여기서 성도의 정의가 나와요. 성도의 정의가 뭐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사람이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이 성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성도의 명확한 정의가 몇 절에 나와요? A-에 나오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 유다서의 문장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읽혔죠. 그래요? 맞아요? 몇 절까지? 아니, 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1절, 2절 빼고 4절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단을 공부할 때 유다서를 꼭 공부시켜야 돼. 유다서를 가지고 내가 6개월 강의해요. 자, 4절로 19절 보면 이제 아까 이게 유다가 처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4절에 편지를 쓰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쓰려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뭐가 들어왔다?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소개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쓴 것이 이제 4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4절부터 9절까지 한눈으로 봅니다.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그들이 누구냐? 19절에 딱 답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분별을 익히는 자. 가만히 들어온 자. 지금 뭐예요? 이단의 신천지가 들어오면 누구예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고 우리 교회 분별을 익히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19절 가운데 이게 다 나와요. 뭐냐? 판결을 받고 미리 이게 전부 다 뭐야? 그렇지? 이 내용이 다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단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A와 A가 C와 B가 C인데 딱 꿈꾸는 자고 동무를 하는 자, 모든 걸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 암초, 자기만 기르는 목자, 무덤는 거, 뭐 싹은 여기 다 여기. 그러니까 유다서를 딱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죠. 한 장에 뭐로 키라진 구조로. 근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알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제가 언어적으로 설명하는데 꼭 6개월 강의했어요. 다 마지막까지. 그럼 뭐라고 하냐? 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6개월 강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단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딱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다 하지만, 자, 23절이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서 돌구덩에서 끄집어내라 이 말이야. 왜 일단 그대로 두냐 이거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가보면 가서 이야기 하나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는 우리한테 와서 야, 너 구원받았니? 우리한테 가면 더 좋은 거 배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맨날 자기네 파수대가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서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유다서는 가르쳐야지.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건 이단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경 가지고 가르치라. 유다서 딱 한 장 24절 가지면 불에서 끌어내는 말에 불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이라고 표현해요. 신천지에 빠져 있다, 여호와에게 빠져, 구원파에 빠져 있다.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 아닐까요?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유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서 끄집어내야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말을 못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면 내 자신을 가서 자유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다 듣고 이를 본 자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일하는데 복받으라. 자, 이 사람이 그거 하려는데 복받으라. 마지막에 핵심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실행하는 자, 자신을 보고 가서 자유와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건 뭘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내가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을 싹 지나가면 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거울을 볼 때는 내가 흠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래서 여자들 거울 보고 화장하고 전도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싹 부끄러워서 싹 치워놓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딱 비치면 보이는데 이게 싫은 거야. 그래 자꾸 옆으로 보게 비켰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한다? 거울 제대로 딱 보고 말씀 앞에 딱 보고 서 있으면 뭐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다. 왜?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다. 내가 뭐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거울 보고 여자들이 보고 화장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저 화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딱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호랑이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이런 얘기 있어요. 마차티 헨 베네카. 마차티 헨 베네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원어가 마차티 헨 베네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눈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베네카. 하나님의 눈에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마차티헨 베네카. 다 같이 마차티헨 베네카. 이렇게 인사해요. 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극조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서 내가 한 목사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가 아니고 성경의 뜨거운 역사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었더니 뜨거워졌다. 그것을 탁 뜨거워 이 뜻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내가 뜨겁게 받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지금 말씀 볼 수 있겠죠. 예배소서
자, 그 능력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의 교회를 머리로 주셨다.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죠.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모든 이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죠? 만물을 다 그분에게 복종하게 했대. 누구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무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서 만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직책을 주십니다. 그를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교회다. 교회 본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문장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요한에서 1.5장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나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것도 보면 소식이 뭐라고 우리가 그에게 듣고 조금도 없다. 아까 전에 한 것 같아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소식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간단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로마서 한 권을. 그랬더니 경주가 울산에 가서 아니 로마서를 갖다 5분 만에 다 끝내요. 나오는 거. 자, 1장부터 8장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우리가 9장부터 11장은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그럼 둘 다 구원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로마서의 핵심은 11장 36절입니다. 이거 잊어버려요. 이는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대로 돌아오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데 그거 주로 말미암는 거야. 근데 그게 영광이니까 이건 세세히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 어디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죠? 네. 만물이 이 세상 만물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에게로 그것이 다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건 여기는 다 뭐예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결론을 딱 찍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정리했더니 약 40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과정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저녁에 꼭 숙제를 내줘요. 이거 강의해주고 오늘 저녁에 잠자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읽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약적으로 해서 다음날 아침 내세요. 목사님들 알아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뭐라고 해요. 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나는 50가지를 만들었어요. 세부적으로 만들었어요. 60가지. 여러분 하나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16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바울이 자기랑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의 대회를 다른 사역자로 보내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로마서 끝. 그래서 로마서 핵심은 어디에? 11장 30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림이란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죠.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죠. 주에게로 돌아간다. 종들이죠. 세세의 영광이 웅들었다. 그렇죠? 영광. 밖으로 보여. 이름도 아이를 알아보면 좋지. 그림 안 나오다든지. 이게 어디에 가면 추려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굽에서 그 지도자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하시고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 가나안으로 끌고 갈 것이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과 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로마서 6장 11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론과 결론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해안으로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외모는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A와 A-, B와 B- 이런 식으로 쫙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자, 이것도 길다. 그러면 제가 이걸 요약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기준. 6절과 11절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손이고, 여기는 악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7절과 11절은 선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8절과 9절은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놓고 선과 악을 나눠줬죠. 그리고 시인의 핵심이 행한 대로 보호한다. 외모는 취하지 않는다. 행한 대로 하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그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예요? 야고보서의 핵심. 행한 대로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야, 투투투. 여러분 잊어버려요. 야, 투투투. 이름은 행함을 함께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 잊어먹지 마. 야, 투투투. 네? 믿음은 행함을 온전하게 해주고, 행함은 믿음을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 함께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행함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해요? 2장 16절은 행함을 보호하겠다고 했잖아. 그 속에 다 행함이 있어.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은 어디서 바울이 가져왔을까?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박국 2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미 하박국에서 뭘 이해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하박국이 먼저 했어요. 그걸 가져와서 로마서 1장 17절에 했대요. 자, 그 다음. 자, 표적을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물에 대한 포도주의 문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린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에 걸으신 표적이 딱 중간 센터가 있죠. 날 때부터 소명된 자,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십자가를 부활 표적.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물로 만든 표적의 문제와 십자가 문제와 부활 표적과 함께 있고, 왕의 신하를 살린 것과 나사로를 살렸어요. 생명을 살린 것이 하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38년 된 병자와 소경병자,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생명을 살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포도주의 사건의 표적을 보면서 니고데마와의 담화가 나와요. 성령이 거듭난 문제를 지금 걔가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과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문제를 사마리아인과 다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보충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에 겨루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 표적이 그냥 표적이 아니라 뭐까지 봐야 된다는 거. 가운데 있는 이 받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봐야 표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누구한테 논문 지도를 받았다고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 논문 틀렸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뭐에 설명을?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받았다. 뭐 받았어? 표적을 받쳐주고 있는 이 증거들. 이게 빠졌다. 이거 다시는 설명해요. 그러네. 성경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게 깔려져 있는, 받쳐주고 있는 그 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물론 포도주하고 바로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13명은 예수님의 독백이에요. 옆으로 빼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았다고 구조가. 다 맞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거든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순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그 패를 청색금 관에 메어서 전면에 있게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서 성문을 여호와께 받게 된다. A와 A가 써져 있죠.
이패는 아론의 이마에 두고 성물과 죄책을 담당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호데시. 호데시. 잊어먹지 마세요. 호데시. 다 같이 호데시. 자, 손가락 이렇게. 호. 대.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전 알려줘. 호대. 그러니까 성결은 입 다물어 이거야. 근데 성결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호대시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다. 내가 호대시 되는 제사장은 깨끗해, 구별된다. 그리고 내 모든 천인을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깨끗해. 이 깨끗한 것은 우리가 이 정수기 물 먹잖아요. 흙탕물과 정수기를 쫙 빨아들이면 벌러들은 뭐가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죄진 것이 십자가의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근데 깨끗하지.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호대시. 잊어먹지 말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질문. 카도시는 뭐예요? 카도시. 이거는 거룩. 그러니까 호대시는 성결이 먼저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거고,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카도시가 거룩이고 그 다음에 성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앞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고 성결이라는 말을 쓸 때는 호대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대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문자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에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가로를 다 빼버리고 번역을 하는데 옛날에 전부 다 가로 되어 있으니 가로 쳐야 돼요. 이건 누구의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제사장이 코데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코데시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내는 모든 재물에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코데시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합니다. 목사, 네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질 때 네 교회들이 축복을 받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내는 헌금이 축복받을지어다. 오늘 코데시. 내가 이 강의를 어느 교단에서 했더니 그 교단의 총회에 표가 영구표가 여호와께 성결인 거야. 하는 말이 그랬대요. 38년 전에 목회를 했지만 우리 총회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데시 마이크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더니 그냥 자기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여기다가 뭐가 부적처럼 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쭉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디냐?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예를 그래서 내 이마에 있는 것이 성경이 어디로 내려오냐? 내 가슴으로 신약에서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였다. 어느 신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코데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가 성경이다? 구별하라. 내가 모든 우리의 전인을 바치는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코데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데시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문장 가지고 오늘 가서 설교하세요. 코데시 뭐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 몇 편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왔다 가는 게 결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시간에 다음 주까지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오면 꼭 설교 제가 드리고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보세요. 자, 이사야서 26장 6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절부터 지금 8절까지 무슨 얘기, 9절까지 그냥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10절은 뭐냐? 심판받는 자를 향한 종이죠. 11절은 뭐냐? 심판의 목적이에요. 12절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17절은 심판의 목적이에요. 또 나왔죠. 18절은 뭐예요? 19절까지는 심판받는 향한 조롱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 나오네요. 긴 거는 요약점에서 딱 그 정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조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구조가 나와요.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A 다시 심판받는 자 조롱하고 심판받는 자 조롱하잖아요. B와 B 다시 심판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심판의 대상 놓고 A는 심판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C, B 심판받는 자를 조롱하고 이렇게 이거로 딱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서, 아니면 요 그림 하나만 요거만 딱 띄워가지고 요즘에 PPT 하잖아요. PPT 딱 띄워놓고 한번 설교해보세요. 성도들이 머릿속에. 제가 실제로 했다니까요. 어느 교회 쪽쪽 가서 딱 띄워놓고 그림 하나 띄워놓고 제가 설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 그림이 뭔지 몰라요. 설교자는 딱 띄우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 그리고 설교를 쭉 해놓고 나가니까 성도들이 점점 이게 꽂히더니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 그림이 이런 뜻이었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날 설교 다 100%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안 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돈도 직접 아비집을 갔다. 또 여호와의 쫓고 롯도 함께 갔다.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었다. 땅속에 모든 족속에 복을 얻었다. 핵심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창세기도 봐주시. 창세기 눈에 길어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분명히 저희가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13장 이야기할 때 맨날 이거 뭐예요? 사랑장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 나오죠? 14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나와. 두 개가 같은 유형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예언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어떤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샌드위치 좀 보여드렸죠? 이런 게 있어요. 샌드위치죠. 그러면 사랑장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뭐와 13장과 14장을 끌고 들어와서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래야 정확하게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요. 요한 1서로 갔다가 그것을 예배소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13장이에요. 13장이 사랑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사랑의 좀 15가지. 근데 15가지를 잘 나뉘기를 세우면 처음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인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인내와 마지막 나오는 인내가 다르다 이 말이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인내는 뭐냐면 내가 너의 친구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인내는 내가 너에게 초명이 되어서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지고 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밖에서 고쳐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령이 들려요.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의 지붕이 되어주고 있어요? 네? 목사님 사모님의 지붕이 되어주고 밤새도록 총 들고 서 있어야 돼. 사모님 잘 돼야 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배워 13장 배우면서 하나하나 15가지를 배우면서 구조로 배우면서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를 깨우치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랑을 인내라는 말이 지붕이 되어준다는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초병이 돼서 지켜준다는 말 처음 들어보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사랑을 내가 지붕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바람 다 내가 맞아줍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지붕이 돼도 안 죽이면 다행이지. 칼 들고 안 들고 자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보험도 안 들어야 되고 무서워서 요즘 잠을 못 자요.
언제 크리스마스를 주고 사랑이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우리가 방언과 천사에 관한 교회에 대한 문제, 예언하는 교회 개인에 대한 문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굳이 교회 밖에 있고,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주고 네가 잘 편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늘 너의 옆에서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더니 천국 거꾸로 대고 쏴주면 이런 말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아까 저기 라멕의 복수였죠. 아까 4장에 이게 시예요. 시. 네.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창상에 인하여 내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생활을 인하여 소멸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버린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 버린 77배입니다. 이게 시예요. 시. 라멕의 시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라멕이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자가 셋이었대. 이 라멕의 그 셋이 나한테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는 벌 안 받겠다. 하나님 이게 가인을 이게 라멕이 누구냐면 가인의 자손이냐. 가인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은 7배를 받았지만 자기는 70배라도 자기는 받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짱뜨자는 뜻이 이 뜻이었지. 하나님하고 맞짱뜨자. 아 대단한 라멕이 대단한 사람. 부인도 많이 먹고. 우리 조상처럼 자기가 안 살겠다 이거야. 가인처럼. 나는 하나님과 맞짱뜨겠다 이거야. 아이 대단한 거야. 이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저 중동 지금 저기 뭐 이상한 무장단체 그 자손들이란 말이야. 자,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세상을 쓸어버리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자 하나님께서 5절 8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해서 가만히 보게 했더니 신이 보기 좋았더라. 그 말은 말하면 토부라는 것입니다. 신이 보기 좋았더라. 근데 이 토부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퍼펙트. 두 번째, 뷰티풀. 세 번째, 굿. 토부라는 말이 세 개. 자, 완벽했다. 사람을 자기가 만들었더니 퍼펙트. 완벽했어. 두 번째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로 너무나 좋다. 이게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설교했더니 어떤 박사과정 하는 여자 그 하시는 분이 내가 토부 사상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으로 이걸 박사 받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도구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담학 박사 받았어요. 토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어. 토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지내고 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죄를 짓거든.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뭐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애통해했던 말이 쓸어버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가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스플라크니 주마이라는 뜻이에요. 스플라크니 주마이. 이 스플라크니 주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쓸어버린다고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내 창자가 꼬여가지고 지금 뭐하다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내가 뭐 했는데 토부처럼 해놨는데 너네들만 죄를 진 거지. 내 창자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배 창자가 꼬이면 어떻게 해요? 무지한 고통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폭발에 돌이 생겨가지고 판을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쓸어버리겠다. 스플라크 주마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겠다. 스플라크 주마이. 내가 너네들을 보니까 뭐했다? 불쌍히 여기다. 내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이 쓸어버린다는 걸로 그냥 끝나지. 이 쓸어버린다는 이면에는 이 원어적인 해석은 나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창자가 보이겠지. 다 같이 스플라크 좀 해요. 이런 거. 이게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그 스프링 생각하시는데 스플라크니 주마이. 그래서 원어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잊어먹지 말고. 아까 저게 뭐예요?
호대, 쉬, 이것처럼 스프링 같이 생겼잖아. 배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스프링 같이. 자, 홍수 보세요. 홍수 과정. 6장부터 9장까지 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은혜, 타락, 심판, 선언, 승선, 시작, 진행.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가운데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종결하고 하선하고 종결하고 축복하고 은혜 주신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구조가 정결하게 잘 나왔어. 왜?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노아 홍수의 도입부고 A-는 결론적 부분이다. 이 도입과 결론적. 그 다음에 A 요소부터 F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심판의 진행 과정이다. 여기는 뭐에 대한 심판의 정리 과정이다. 크게는 심판의 진행과 심판의 진행 과정과 정리 과정 두 개로 이 홍수 심판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 것도 한 문장으로 구조로 딱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외우시죠. 그렇죠? 여기 다 나와요. 다음. 자,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그냥 대충 보세요. 요한복음을 전체로 아까 이제 7개의 구조를 통해서 키아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찍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원하시는 기회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장에 딱 보게 되면 요한복음 봐보고, 자, 이런 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딱 적어보세요. 재밌는 게 많아요. 잠언서도 전체로 볼 수 있어요. 잠언서는 12개 연속 강화절이 있고 1부, 2부 나누고 3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에서 5강화, 6에서 13강화, 총 15개 강화로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해야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창세기도 제가 딱 굉장히 1대 사건, 2대 사건, 3대 사건, 4대 사건, 창직, 창조, 선악과 문제, 노아 홍수, 바벨탑 문제,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문제, 야곱의 문제, 요셉의 문제 딱 해서 전체가 구조로 만들어져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을 다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절대 그냥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들의 문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딱 4개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출애굽을 한 기적. 그 다음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딱 4 정도로 그 어려운 것도 딱 4가지로 딱 정리해서 출애굽을 다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요약해보면 애굽에서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 순종에는 이스라엘 애굽을 이끌어내는 사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여호와의 명령, 출애굽을 위한 기적, 출애굽을 시하고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 10가지 제한과 유월절을 행하는 길, 이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나오고, 사망의 기적이 있고, 규정과 언약이 있고,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고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책이에요. 우리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봐요. 왜? 아까 전에 제가 뭘 말했어요? 그럼 뭐라는 말이 해석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와우라고 하는데, 와우 치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본에서 항상 제일 문장 앞에 와우 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에서 온 것을 레위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 같이 나온 책입니다. 자, 이게 다니엘서가 한눈으로 보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 계시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 역사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에서는 중간기 400년을 다니엘에게 벌써 보여줬어요. 언제? 500년 전에 중간기 400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역사신학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왕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 들어가는 중간기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도 역사신학을 다 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지금 없어요. 왜? 이미 지금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이미 다니엘 때부터 중간기까지는 500년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왕조 이름까지 다 나오면서 계시록에서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의 대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아까 이 책에 다니엘서 책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찍어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개 제왕서부터 뭐냐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도착해서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로 왔어요? 그냥 원주민으로 온 거예요. 그냥 모압지졸로. 그럼 하나님은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 시내 산에서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자 38년을 가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11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7가지예요. 그래서 시내산 7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몇 계명만 받았어? 10계명 하나만 받은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7개의 뭐를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뭘로 만들어?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이제는 진행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온 데는 오합지졸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이런 똑똑한 7개의 언약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학과몰에 있는 교수가 저한테 와서 이걸 배워서 이걸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그 유대인 학교에, 미국 학교에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근데 7개가 다 구조로 돼서 A-, B-, C-, D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막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성막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로 그랬죠? 교회와 연관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언약은 결국 결론은 성막이요, 나중에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의 산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돼?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7개 칠중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10계명, 도덕법, 성막건축과 제사장 및 성막관리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이 C가 제사장의 위임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또 나오죠. 그렇죠? 도덕법이 나오죠. 정결법칙이 나오죠. 10계명이 나오고 또 뒤에 가서 10계명이 또 나와요. 여러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막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숙제. 이것이 오늘 갈보리산으로 보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형성되는 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이 설명이 되지만 구조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3시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되는데, 제가 이것이 한 차트가 한 200개예요. 이 소문.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스터디 세미나를 제가 지금 4시간 하려고 못하게 하고 3시간 반만 하는 거 많아서 지금 이걸로 끝났는데 또 식사해야 되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또 되어지면 만나고 이걸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 아카데미가 잘 존재되어져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좀 전문화되어지면 더 좋겠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아전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내용들이 비록 이제 서론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들이 목회 사회 현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제공한 우리 코람데오 성경 아카데미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